근데 1장 우리 쭉 설명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자세히 기록해서 이미 데어빌러를 하는 사람이 믿음 가졌는 누가복음 읽고 전도받았듯 그랬는데 확고하게 기독교 역사를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저 떠나시면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이때 승천하실 때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일 같아요.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이 아니죠.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본 거는 실제 하늘에서 무엇을 보는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때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되죠. 지금 환상이 아니고 직접 눈을 열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로 오늘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제대로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40일 뒤에 50일인가 50일 뒤에 이제 뭐 하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자를 넘겨주셔서 심판주로 삼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 자를 만드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떱니까? 사실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자기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만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5절 보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4절 기다리라. 근데 5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마리 볼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 성령을 세례 받아서 세례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 아니거든요. 이 사실 마가의 타락방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서 목숨까지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120명 모인 사람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는 뭐예요? 침례를 말하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게 적시게 되는, 성령께서 완전히 너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꼭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받아서,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오순절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으면 성령 세례 받고, 또는 구원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 되고 하는 거 조금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과장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령 세례는 나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거듭난 백성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따라오고, 그렇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거듭났지만은 성령을 충분히 완전 물에 빠지 흠뻑 젖는다. 그럼 물 빠져나온 거예요. 아주 생쥐처럼 우리 흠뻑 젖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흠뻑 부어져서 능력의 종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6절 보면은 나는 6절에 주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문이니까. 지난주에 약간 설명했지만 6절에 왜 이런 제자를 질문드리냐. 지금 어떤 말 끝에 말이 나오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아니 이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제자를 연결시켜 주죠? 성령의 세례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도래.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나가고 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제자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유대 나라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 막 세상에 이게 제일 가는 부자 나라 되고 그런 개념도 약간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생각은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들이죠. 기도가 됐건 예배가 됐건 뭐가 됐건 핵심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중심이 되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까? 나는 체험할수록 성령이 빠져버리면 다 빠져 아무것도 안 돼.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전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불 받지 못하고 성령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할 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일본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구원받느냐 그 말이 아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이 난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살고 기도하는 사람 죽고 이건 명백합니다. 새벽에 됐건 점심에 저녁에 됐건 열심히 교회 와서 좀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못 하시면 집에서도 기도 생활에 불붙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딱 이해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탁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질만 교회는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도 나는 우리 질만 교회들이 기도에 했던 노력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벌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기에 전념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심리 사람들 저부터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자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약속하고 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기도 못 하시면 또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다 꺼집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연료가 뭐냐 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닫고 뭐하고요 다 그는 지적 작용이에요. 저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머리로 깨달은 지적인 걸로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두려운 거죠. 성령이 빠져버리면 이건 죽은 거랍니다. 정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많은 분들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가는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기도예요. 말씀을 내가 포함해서 하는 하지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회들은 난 1번으로 성경 조금 덜 읽어도 괜찮아요. 덜 읽어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면 죄송합니다. 난 성경 박사가 되라는 거 아니고 성경 우리가 다 이해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성경 다 이해해서 물론 학자나 그런 사람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저 기도만큼은 놓지 말라. 그래서 주님 오셔서 계속 부탁한 게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를 내가 몇이나 보겠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누가 보면 특히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에 많이 강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생각 성령이 뭐냐 어떤 역할이 어떠냐 그건 우리가 배워나가지만은 배워나가지고 잘못된 성령 역사가 또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일단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름 부심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역사는 반드시 같이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7절 이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중요한 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서 제자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역사를 지금 연결지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얘기 하시죠. 때와 시기. 여기서 때라는 것은 뭐냐? 시간입니다. 정확히 몇 월 몇 시 이게 때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때보다 좀 더 큰 거죠. 어떤 좀 뭐랄까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기 그런 거죠. 막연하지만 어떤 몇 년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 끝날지 잘 모르죠. 근데 언젠가 우리가 잠깐만 몇 년 전에 정말 그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때입니다. 시간은 그때 2010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게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이 기간 좀 설명이 좀 다 완전한 설명 안 되지만은 우리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어느 때쯤 오신다 하고 이게 지금 말세다 다 말세죠. 그러나 지금 이게 정말 주님 종말하시고 이때 온 이 올 시기다라고 막 확 집어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중요한 이제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나도 진짜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는 특급 비밀이야.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르실까? 그래서 모르겠어. 그 당시까지. 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이신 분께서 몰라. 더 이상 난 해석하기 어렵고 다만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 생각이 돼.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강조하실까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 때와 시기 하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 강조점이 그래요.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 노릇하라 그 말이죠. 네가 해야 될 거 해야 된다. 아니 해야 될 거 관심하지 않고 때만 쫓아내. 그래서 봅시다. 이런 뭐 담이 성교가 됐건 뭐가 됐건 때와 시간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주님 재림하신다. 전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팽개치고 가잖아요. 결국 집 팔아서 뭐 다 바치고 그냥 뭐 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 받겠는 거죠. 하나님만이 고난이 돼. 왜 자꾸 거기다 관심하냐. 물론 성경에 하나님 때는 주님 오시는 때는 비밀로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두운 깜깜하게 오시지 않는다. 빛이 아들 때 우리들은 언제 오시면 다 느끼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깝다. 누가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런 요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성령이라면 계신 분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깝다.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몇 년 몇월 며칠 2010, 20 몇 년에 오실까 뭐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때와 시기를 연구하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그때 2021년 오면 너 어떻게 할래? 준비됐어? 나 맞을 준비됐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때는요. 대충 알아요. 지금 때가 급하다. 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올 것이다. 그래갖고 가르쳐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제가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음성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에 내가 갈 것이다. 진짜 그날 오실까 무엇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너 몰라. 아무리 해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것은 그분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받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난받기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는 혹시라도 주님이 오실 날 너무 가까운데 2022년 몇 월에 오실 가능성이 많아. 그게 성경제 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옆에 근처도 가지 말고. 아멘? 그러면 이슬 자꾸 나도 보면 우리 교인들 조금 뭐가 어디 가서 듣는다 본다 소리 들려요. 여기저기 가서.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시간은 어디가 있나. 근데 하여간 조심할 것은 뭐냐. 때와 시기는 딱 있는 너희들이 고난이 아니야. 뭐야. 알고 연구할 고난이 아니고 때와 시기를 연구하는 것은요. 결코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가르치면 왜? 성경이 알아요. 여러분 점심 때 좀 배고파 안 고파? 배고프죠? 그때 시계 봐야 됩니까? 지금 몇 시인가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배고프죠. 점심 때 됐구나 깨닫죠. 이런 성령이 여러 번에 계신 분들은요. 다 이와 같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러나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급하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깝다. 문 밖에 내가 있다. 그런 소리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면 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몇 분들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럼 성령 계신가? 계신데 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를 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 계신 자. 들려요. 이게 안 들린다면 나는 좀 여러분들이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지금 뭐 하십니까? 준비하라. 그럼 뭐요? 때가 됐으니까 성령께 뭐라? 준비하라, 깨어라, 근신해라. 심판 준비하라, 치워라.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못해. 그래서 참 재치가 크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고난 때를 아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은 전도하라는 거야. 때를 모르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 바니 팔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다마스커스 산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인 되신 일을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주목해 보세요. 다 읽으면서 하면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뭐 하시죠? 성령의 물에서 나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그에게 임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일을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증인이 되는 거죠. 나처럼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뭐를 증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회개하라 외치고 다닐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 봐라.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행전 뭐라 합니까? 한없는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시자 그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 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성령 기름 부심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나 같듯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왜? 너희들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증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나가서 병자 고치죠? 그렇죠. 바울이나 사도 처음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전에 병자 고치죠. 죽은 자 살려내죠.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과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죠. 그리고 나고 나서 뭐 하냐? 그렇게 복음 전파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없으면 병자를 못 살린다. 죽은 자를 못 살린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파할 수 없고 증인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받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거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하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증인의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바로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력 받아서 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아 일을 하셨고 그럼 우리들도 뭐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도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필수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부어졌듯이 너희 제자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나가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하나?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세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또 적용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전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령 받아서 전도해야 된다. 그럼 왜 능력이 필요한가? 꼭 기적만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가?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복음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 핵심이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뭐가 끝났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죠. 사단의 통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까지 다스리 통치하고 지 몸대로 살았는데 이제 사단의 통치는 끝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 만약 하나님 맞을 준비 안 하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사단을 복음 싫어합니까? 자기 끝났다는 걸 좀 알려주잖아요. 지금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 속이잖아요. 난 안 끝났어. 난 힘이 있어.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사단이 유린하거든요. 사단이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속임수거든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복음 와서 사단이 통치 끝났다. 권제에서 쫓겨났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무지하게 갇혀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힘도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하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단은 끝났다. 저거 거짓말이다. 꽝이다. 속이기만 한다. 하고 사단을 노출시키잖아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뭐예요? 이제 진짜 그들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악착같이 모아서 복음을 막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왜 핍박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사단의 종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구원받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너희는 병과 걱정과 근심과 더러운 죄악과 이런 것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문제 뭡니까? 이런 복을 믿는다고 합시다. 복을 믿는데 뭐를 믿지 않습니까? 해방되었다는 사실 믿지 않아요. 여전히 사단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돈과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사단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구원은 내가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나 하늘나라 가, 죽으면 그 나라 가고 아멘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재밌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모든 종말에 지배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이미 해방됐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이 매일 선포돼 자기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 이게 뭐예요? 전부 사단의 것 아니에요? 두려움, 걱정, 근심. 뭐 저도 걱정, 근심, 두려움 올라와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싸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해방됐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왜 복음인지 아세요? 너희들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을 통치하는 바로가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애굽의 포로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단의 통치받아서 어둠의 통치받고 걱정과 근심과 또 집에 들어가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러면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복음의 본질은 이런 사단의 모든 통치함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왜 능력이 필요하냐? 바로 사단의 이 골수를 부숴버리는 거고 사단의 거짓말을 부숴버리는 거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하죠. 믿지 않는 자를 동원시켜서. 왜 그들이 핍박합니까? 왜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발버둥 칩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너다. 진리가 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는 뭐잖아 죽어. 그리고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어. 끝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아. 이게 진리거든. 이 진리를 말함으로 쟤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증인된다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좀 자유롭게 살자 그 말. 살아야 된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통치를 다스리신다. 그게 우리 삶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밑에 있고 사단의 통치 밑에 있다 하면 어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나.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야 돼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악한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자기 변명하고 뭐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얼마나 변명이 심한지. 뭐 하나 얘기하면 뭐 또 자기가 괜찮다 뭐 문제 없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포로되어 있던 분노. 저도 아직도 분노가 100%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분노의 포로가 되고 옛날에 비해서 현장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풀어주셨잖아요. 이게 해방됐다 그 말이죠. 사단의 포로가 더 이상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포로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살아야 된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우리 가난 7부죠. 우리 설 배우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포로 아니에요. 두려움, 불신, 원망, 불평, 짜증, 믿지 못하고 교만하고 엄난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아마 저들도 다 자유로운 거 나도 걸리는 부분들 꽤 많아요. 도대체 뭐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뭐 완전하게 100%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여러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나요? 해방됐. 이게 1번. 더 이상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 나오잖아요. 포로된 자에서 내려 나오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바로 종처럼 살잖아요. 그때 그 애굽에서 했던 그 못된 짓들 다 와서 그래갖고 뭐 전부 그 사람들 하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적과 그런 땅. 히브리서 보시죠.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살아야 된다. 분노로부터 이겨야 된다. 막 참아 안 참아져요. 못하면 여러분 힘은 안 돼요. 그럼 뭐를 생각하냐? 나는 해방됐다. 걱정과 근심 뭐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어때 걱정 안 해야지. 그 원인 따지지 마세요. 단순한 진리거든요. 주님께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날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왜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단이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사단 핵심이 무너지잖아요. 사단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사단이 실제로 포로를 됐는데 자유케 되었다. 근데 여전히 아파. 그러면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바로 하나라고 왔다. 모든 게 건강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샘플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통치가 끝났다. 근데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안 되죠. 그러니까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 귀신들을.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사단이 진짜 쫓겨갔구나. 이걸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요. 승리가 어디서 승리고 젖과거리 들어가서 여러분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소산을 먹으면 뭐 해줍니까? 예수도 해결되었다. 사단 쫓겨갔다. 믿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인격 소양에서 막 분노하지 않으려고 막 여러 가지 수련과 연단하지 마시고 나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 이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날리는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난 누구야? 그래서 해방됐다. 자유하다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엄난한 모든 마음.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해방되었다. 따라서 나는 해방되었다. 영원히 해방되었다. 믿음으로 살기 주는 큰 축복합니다. 이걸 다 전하라는 거죠. 이걸 전하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을.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 주목해 보세요. 땅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이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느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투옥되고 맞고 그러지만은 굶고 그러지만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때 주님 오셔서 나는 영광스에 들어간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땅끝이 어디냐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인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가 복음화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렇게 biểu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참 희한하게 끝납니다. 용도삼위처럼 끝나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거기서 감옥이 아니죠. 어떤 저택에
이제 있어요. 있는데 그 로마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적기 전입니다만 말하자면 자기 집에 자유롭게 사는 데 와서 복음을 들어도 괜찮아 허락을 해줍니다. 그 말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뒤에 보면. 왜 이렇게 끝납니까? 왜 사도행전이 28장의 마지막 부분이 로마에서 끝납니까? 사실 누가는 생각해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가기를 소원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저보세요. 유대에서 있을 때 내가 제피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묻죠. 네가 만약에 바울이 그때 뭐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빌라도 후임이 총독인지 누구죠? 기억합니다. 그 총독이 뭐라는? 네가 만약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냐면은 자, 나는 여기서 재판 받지 않을 거야. 난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거야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서 결국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바로 로마의 끝에 자기가 가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까? 안 맞죠? 로마가 세상 끝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 끝은 어디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성경에 세상 끝은 로마다 이게 나와 있으면 확실하지만 그렇게 바울도 믿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세상 끝, 땅 끝이 어딥니까? 아프리카 오지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어디라고 생각하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신다. 자, 때와 시기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관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느냐, 복음 선포에 이들이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 우리 질문한 교회가 저 자신 가장 큰 문제죠. 정말 이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데 누가 오겠으면 뭐 하겠으면 그런 마음도 많이 있겠지만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저부터도 복음 전파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고 뭐하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갈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나 빨리 고생스러운 생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지 몰라도 정말 제자들이나 그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모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 증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별로 관심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뭐였어요? 이들 때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기다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든 초점이 뭐가 있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것의 모든 초점이 가지고 맞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뭐야?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해서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 안 하면 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왜 모릅니까?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한 것은 로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서 뭐 하려? 복음 전파해서 세상 끝에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뭐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전도에서 누가 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건 안 하건 그건 2차 1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증인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못 가면 뭐 선교사를 보내도 뭐 그거는 뭐 다른 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암석에 어떻게 하시든 성령께 하실 것이고 뭐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들 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심 속에서는 다른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뭐죠. 땅까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땅끝에 바로 갈 수 없죠. 어디서부터? 우리는 땅끝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너희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너희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증인 그래서 확장되어 나가면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은 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기다립니까? 기다리십니까? 정말 다 궁금해요.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자면 뭐 할 거예요? 때와 기간과 그런 걸 관심 갖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의 증인되는 삶과 예수의 재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깨닫고 또 여러분 성령께서 부담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재림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재림 돌아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좀 표현이 좀 표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의 반쪽이 예수님을 싹 모아서 그분과 연합 하나 되는 거 이거 소원 안 하겠습니까? 강렬히 바라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게 됩니다.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찍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소원하는 것이 왜? 그건 뭐 상식적이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누구를 사모할까? 예? 누구를 사모할까? 바로 장차 오실 그분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영이 있다면 그 예수의 영은요 지금 하늘에서 장차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학수고려 하는 거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대로 하루도 안 빼놓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오심 기대하고 그때 생각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중심축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심축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설명한다는 게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이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래. 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초자연적 노력을 하시지만은 정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와서 별로 안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얘기 아닌데. 그런 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반쪽이 와 있는데 나머지 반쪽을 향해서 자기 관심이 안 흘러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먹고 사는 거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뭐고 뭐 자식 잘 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만 다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여러분 계신 분들은 조금씩 잘하겠지만은 조금씩 잘하지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돌려서 가르칠 수 없고 거짓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로 가르칩니까?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 드려요. 성령 여러분 계신 분들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제대로 주님을 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고 항상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까지. 그러나 결코 여러분 영혼에서 이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어느 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마음이 심겨져 버립니다. 그걸 누가 뽑아냅니까? 거듭남의 비밀이 그렇죠. 이런 신비한 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달라진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날.
그러나 또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할 순간부터 여러분 영원히 달라지고 나는 그 사람 결코 지옥 간다. 주님을 버릴 수 있다.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제 개인적 생각. 성경 어떻게 말하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 영원히 그 사람은 성리 거주. 그래서 내가 차서 여러분 이 과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해야 되고 회심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마음으로 위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왜 그걸 강조하냐. 성령이 일으킬 과정을 여러분 주어지면 그 사람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이 주도하는데. 물론 잠시 잠깐 어둠에 갈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주님 안 떠나고 주님이 여러분도 주님 안 떠나고 주님도 여러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또 거듭나요. 거듭나죠.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변함없어요. 그렇죠? 우리 유진이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유진이도 주님께 돌아온 지 한 1년 반 됐지? 내가 언제 변할까? 그런데 안 변할 줄 알아 앞으로도. 왜 안 변합니까?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정말 뭔가 심겨져 버려요.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강제합니까? 난 여기 그래서 난 몰라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난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 확신이 유진이 같이 확신 드는 사람들이 유진이 같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했기 때문에 좀 깨닫겠죠. 난 내 자신도 그렇고, 난 우리 집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나는 이현수 목사님도 그 회심을 내가 봤거든요. 그 순간부터 안 변해. 그 전까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의심이 갈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이 있어요. 왔어요. 난 알아요. 우리 집사람 내 안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이현수 목사님은 또 몇 번들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 탕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안 변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절대 안 변해. 아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조금 보면 이제 금의자매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성경의 구원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 이게 내 임무라.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어준 목사를 하나님께 여기 보내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 은퇴할 때까지 참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한 사람도 이 지금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나는 누가 그렇죠? 나는 몰라요. 확고하게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한 몇 분들이 드라마틱한 편을 어떤 분들은 참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극적으로 다 온 것을 내가 못 본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분들은 유보하죠.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유보한다.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변할 때 되는 안 변해. 초지 일관 나갑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무슨 끌잖아요. 그렇게 되길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걷길로 나갔어요. 걷길로 나갔지만은 약간 증인이 되려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정의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좀 초점 맞추시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할 정도 되면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그런 거 목사님 그런 말 하지만 나는 틀려요. 나는 맞는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그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생각.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한 사람들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가한 자들은 뭔가 통해합니다. 아파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변명을 늘어버리는 것은 뭔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께 우리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완성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좀만 더 초점 맞추고 정말 여기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을 초점 맞췄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 서게 될 때가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분 앞에 서게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막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보면 이런 게 서서히 조금씩 조심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해 줄 믿습니다. 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입니다. 복음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에 속하는 기독교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기고 편지다. 그런 거. 9절부터 이 말씀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서 가니 구름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돼. 구름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 실제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겠죠. 덮었겠는데 이 구름이 왜 등장합니까? 구름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덮이더라? 구름이 덮이더라. 자, 변화산에서 누가 무엇이 덮였죠? 구름이 덮였죠. 그래서 구름은 항상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타고 왔다. 그럼 뭐요? 하나님만이 어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르신다 그럴 때는 실제 구름 위에 올라서 예수님 딱 탈려서 구름이 예수님을 날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올라갔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구름이 덮었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름 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무서부재 어디든지 가서 아무런 도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것에 도움이 없어요.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그 별에 가 있고 싶어. 그러면 그 순간에 거기 계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구름을 타고 갔다는 말은 타고 하늘에 오르셨단 말은 그게 구름 위에 올라서 구름이 예수님을 날라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를 때 어떻게 오르시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르십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잖아요. 구름이 꼈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이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 왜 거기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임 바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올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성경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 강림이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쏟아 부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여지셨기 때문에 교회 머리 되신 분 그리고 지금 너희들 내 제자 삼아서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해라 하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높임 받아서 모든 무릎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어떤 영광을 입고 올라가셨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름 잡는 게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죠. 왜 우리가 믿는 것을 반드시 이럴 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증인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 걸 믿습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정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다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시면 어디요?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이런 믿음 안 생겨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잘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지킬 줄 믿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매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매일 두려워하죠. 그럼 그런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근데 뭐를 믿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중보하신 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증거가 뭐예요? 그는 구름 타고 하나님만이
여하신 그 영광 속에 그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자리에 계셔 그분께서 말하잖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런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강하고 잠대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야?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를 들음이라? 예? 아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부르면 뭐를 들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 괜찮을 거야, 뭐 하나님이 지킬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야? 어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이것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서 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매일 와서 기도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뭐요? 믿음의 근거가 없잖아요. 누가 이러면 지켜줍니까? 누가 이러면 축복합니까? 누가 이러면 인도하십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죠. 그분이 구름 타고 영광의 자로 오셔서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나에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신 그분께서 뭡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스테반이 본 거 아닙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집에서 말하는 그분 구름 타고 오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늘을 지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스테반. 담대하게 죽죠. 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달라요. 기대. 거듭나서 정생에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가지고 성령 받아야죠.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이 믿음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먹고 사는 걸 놓고 잘하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그래 축복 좋아요. 그럼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 대상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 없으면서 잘 될 것을 믿다 바란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주술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들. 나 마음이 탑을 하다 가는 거지.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누가 그를 행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늘에 오르신 구름 타고 오르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잘 될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그야말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주문 남의 마음에 탑을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올바로 저와 여러분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숫자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참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좀 변화되니까 거듭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게 바뀌어 나가요. 믿음이 뭐냐?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거듭나서 성경대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 모든 성경이 뭐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이 올바로 나가려면 주님 알고 싶고 주님이 누군가 다 알고 싶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고 그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집중. 왜? 믿음의 태생 오직 그분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어떤 기적을 행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나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영광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오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집중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축복받고 건강하고 뭐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그게 이러면 그 완전 점치는 무당제가 뭐가 다릅니까 그게? 회개하고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이 여러분 얼마나 나서 도덕질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회개가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고정돼야 된다. 나는 오늘도 시간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들이 막 능력받아서 나가서 막 대박쳤단 말이에요. 아니죠.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능력받았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이 위로부터 쏟아지는 능력을 받고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 예수의 증인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뭔 그 증인? 재판할 때 증인을 와서 증언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뭐 그때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그때 그건 잘 모르고요. 그냥 나는 근데 사실 뭐 내가 좀 살다 보니까 하고 자기 얘기면 뭐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할까? 아이고 좀 자기 얘기 그만하시고 본 거 얘기해 본 거. 이게 증인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증언의 핵심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관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벌써 증인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에서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에서 눈물 흘리지 마.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서 차라게 들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하는 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증인의 삶을 살려요. 증인은 왜 증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계속 예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어 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채워주시길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그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언제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돼요. 변화돼요. 성령 역사하시면 변화합니다.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하시고 예수도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방해는 받겠죠. 그러나 성령 여러분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께 다시 마지막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러 그분께 도우실 것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좀 심각하고 무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2차적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난 저와 여러분이 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겠다. 언제까지나 예수의 증인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증인. 예수님 뭐라면 내 증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거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 힘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들은 것을 생각내 가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가정에서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지. 저도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여기서 또 회개하고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안에 성령 계셨어요. 이제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부르시는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안 해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증인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이랍니다. 이 명령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긴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놀라운 구원으로 부르시는 받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잃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 속에 아버지 들어가는 진리로서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증인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증인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아버지는 그냥 왔다 그냥 나왔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행하고 예수를 보는 걸 하는 아버지 그것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증인된 삶에 아무런 관심하지 못했던 삶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하는 조그만 긍휼대로서 내 자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일을 할줄 믿사오니 우리 성령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모르는 걸 하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증인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는 길로 만들어 가셨다는 놀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숨을 주시고 면업을 다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증인되는 삶을 살살 도와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경건한 두려움을 내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든 삶에서 편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제 자신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을 때면 하나님 나를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이 밤이 변화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감사해. 하나님이여 입으로는 구원 받을 때 말하지만 아버지 내 몸에 정신과 모든 관심이 주님 아닐 때가 많이 있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아무리 하나님 어찌하여 이 증인되는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고 참된 돌아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참된 구원이 올 가운데 받으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참된 매력과 구원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가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지만요, 정말 우리가 우리 관심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주님의 집중돼야 되겠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 뒤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주는 우리 관심의 반절 10%는 주님께 드리는 줄. 뭘 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할지 모르는지 너무 관심하거든요. 실패할까 성공할까.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돼야 되고, 비록 그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무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자리니까 부단히 회개해야 됩니다.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부단히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버느냐가 여러분 주 관심이죠.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냐 여러분 주 관심이죠. 여러분 앞으로 뭐 시험을 듣고 뭐가 됐는데 그 얼마나 잘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관심이죠. 난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라는 말을 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여러분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때로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세요. 아침 1시간 동안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나가서 얼마나 잘할까 기도하지 마세요. 얼마나 영광을 직장에서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기묘하게 우리 집중하세요. 이번에 시험 보고 얼마나 잘 볼겠죠.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합격할까 뭐 할까. 물론 관심 안 갈 수 없죠. 나 그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적어도 방향을 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 들어줬습니다. 꾸준히 해보세요. 주님, 주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방향을 전하기 원합니다. 증인되는 삶에 대한 최선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기도가 제목이 되게 해서 주님 알고 싶고 주님께 초점 받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모든 초점이 되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난 주쪽에 한번 초점 맞춰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하다고 꾸짖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나님 나무라지 마시고, 하나님 제 소원이 그렇사오니 하나님 우리 소원을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행복과 내 안전과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돈 버는 것이, 언제까지 건강한 것이, 언제까지 내 사업이, 언제까지 내 목표가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난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성공과 실패,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건져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주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찌까지나 우리 목적이 되고 아버지 이것이 내 안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무의식 속에 내 아버지 깊이 잠겨져 있는 생각, 아버지 자식의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별의 성공과 아버지 경제적인 안정과 사랑받고 안전,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중요한 관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초점 에너지를 사도들처럼 아버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여겨주시고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버지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 해방되는 역사에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여 내가 이 한 가지를 원하옵나니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 잊어버리고 아침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주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육신을 멸하여 줘서 이 육신을 쳐주시고 아버지 해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제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습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정이 아버지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이 우상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죠. 아버지 찬사는 제일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이 나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믿음 다해 주시고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잘 안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줄 수 믿고 여기서부터 조그만 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가 방향을 전할 때 급히 틀지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방향 튼 거야 마는 거야. 그러나 두세 시간 지나본 방향에 틀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참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손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약해서 내가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그 물질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축복도 말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자들처럼 우리를 삼아주시고 충성, 헌신, 봉사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병과 귀신이 쫓겨받아 괴로움당했던 그 여자도 해방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쓸 것을 공급하고 섬겼던 그런 위대한 그런 종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어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종의 노릇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무엇이 노예입니까? 자기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노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노예되면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자유롭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부터 도우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일날 또 기쁨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앉은 자를 한 20, 편한 대로 여러분 묵상하시다 기도하시다가 또 가시기 바라고요. 가신 분은 조용히 또 자기 앉은 자리에 소독하시고 가시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실험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